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믿음 참 어렵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뭘 아는 건지 뭘 모르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어렵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 해주세요. 하나님이 확 해줘야만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 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면 해주십니까? 이젠 그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예배에 열심히 나가서 또는 부르짖으라 할 때 목이 터지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우리 은혜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 이런 부분이 과연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만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이 구원에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본문을 이렇게 들이댑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연합해야만 됩니다. 라는 또 가르침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다니느냐, 장로교 안에서도 또 어떤 장로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두 가지를 또 적당히 또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냐?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는 어떠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이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강조했던 우리 정통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앙이 있을 때 오직 은혜로만 강조한 그 말씀 안엔 또 여러 가지 인간이 너무나 나태하게 무절제하게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방탕해지는 타락하는 성도들 그런 실제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본 목회자들이 또는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그게 참다운 믿음일까라는 고민 속에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이제 똑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바른 선택을 해라. 라는 가르침 또는 경고 그런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핵심이 이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과 이제 삶의 문제 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고백하는 건 너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좀 확 해주시죠. 하나님이 확 은혜를 확 부어주셔야 이게 되는데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엎드려만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서 다 하기 싫은 그런 깊은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거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일까? 역시 행함이 없이는 구원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신앙 안에 은혜와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자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여러분 안에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은혜만을 붙들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행동을 붙들 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개신교의 정통 가르침은 전적인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무절제와 방탕한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또 결단하십시오. 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인간의 행동,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하는 그 펠라기우스라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잘 섞은 또 반펠라기우스라는 신학이 가르침이 또 교회 안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뭐 신학의 이름 뭐 이런 주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믿음은 예수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와 그리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애굽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지금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죠? 태양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받기 전에는 우리는 중이 될 거야. 또는 물 떠놓고 빌고 송황나무 밑에 돌 던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냥 귀신 있는지 없는지, 귀신도 있고 그런 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 귀신 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쯤 있을까? 근데 난 모르겠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이지. 자, 이러한 상태. 그러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애굽 사람, 즉 우리가 안 믿었을 때 믿는 자와는 지금 내 힘으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믿으려고 해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은 적도 없고 아는 적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전달이 와야 합니다. 복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야만 합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웃기지만. 그런데 빛이 비춰야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또는 내 문제에 대해서 저게 답이구나. 아픈 사람은 뭘 먹으면 나을까 별의별 방법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그렇죠? 또 유명한 의사가 있다.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 또는 여러 이 지식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걸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할 때 그것이 나한테 경험이 되어지죠. 자, 비치는 게 먼저죠. 비치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우린 이걸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즉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아내를 안 만났으면 저는 시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적으로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지금 선택했다는 거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지를 주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자유 없는 상태가 뭐냐?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죄 짓는데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서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개혁주의 관점이고 이 펠라기우스의 관점은 바로 이렇게 아담도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죄인들도 선택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가 실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은 무엇의 노예죠? 뭐가 주인이죠? 바로가 주인입니다. 즉 바로는 사단과 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지금 전부 붙들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 뜻대로 선을 추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절망의 상태죠. 전적 타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쉬운데,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에서 애굽을 멸하고 애굽을 끊어내고 이제 구출해냅니다. 이게 은혜죠. 능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구원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노예들이 이제 뭘 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봅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오는 백성에겐 은혜를 베풀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부 한쪽에서는 그들은 지금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다. 자, 우리 앞에 얘기했을 땐 그렇죠.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의 자유의지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봐야 선택의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즉 애굽에 노예되었던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종들에게, 즉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지는데 이 은혜 앞에서 이제 인간이 저것을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붙들지 않고 옛 것을, 자기 것을 붙들 것인가가 분명히 선택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성경은 자기 부인하고 이러죠. 은혜만을, 모든 게 다 은혜라고 말하면 자기 부인 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할 때 따라갈 수도 있고, 나는 심히 근심하여 도망가냐, 그냥 안 갈 수도 있어요. 누구는 따라가고 누구는 안 따라가고,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는데 귀에 혹시 하나님께서 너 한 가면 오늘 죽는다, 이런 음성을 혹시 들으셨나요? 갈등 속에 오셨나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이렇게 받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본인의 의지로 왔습니까? 은혜를 힘입어 왔습니까? 응?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답을 딱딱 알아서 하면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정리해서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제 질문하고 그러세요? 신앙생활 가뜩이나 힘든데 목사까지 힘들게 하네요.
저녁에 편안하게 좀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아멘 아멘 좋은 얘기, 예? 지금 힘나는 얘기, 그죠? 힘나는 말씀, 그 다음에 마음은 따뜻하게 그냥 사랑으로 확 만져주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굳어있는 머리를 자꾸 쓰게 만들고, 그렇죠? 생각하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됩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질문을 많이, 이 안에 궁금증을 가지고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게 진짜 뭐지? 이걸 여러분이 꼭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기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빨리 가서 드라마, 이제 그거 끝났죠. 송중기 끝났죠. 송중기는 계속 여기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것만 마음에 이렇게 싹 타치만 받고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 내 안에 있는 지각과, 그죠? 이성과 이 의지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이 부딪히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우리 애들 기도, 무슨 문제 기도는 막 쫙 하면서 진짜 해야 될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주님하고 하나하나 지혜를 구하며 깨달음을 구하며,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거나 내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신령한 역사를 실질적으로 해줘야 마음이 깊어지거나 이 안에 타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속사람의 변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듣고 귀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여기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근데 돈이나 어떤 문제는 여기에만 있어요? 일로 내려와요? 아주 밤새 묵상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밤새도록 이마에 띠를 묶고 막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면 아주 꿈까지 꿔가면서 여기서, 그렇죠? 조인성이 꿈에 나오나요? 그렇죠? 대화가 됩니다. 송중기랑 혹시 대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내 인격하고 뭘 해야 돼요? 부딪혀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분별하고 또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성경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뭘 말하나, 우리는 정답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만 주님은 자판기가 아니고 이 성경 지식의 단어가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꾸 물어야죠. 여러분이 꼭 그래, 이게 뭐지? 하고 질문을 많이 갖고 가서 계속 주님하고 그거하고 씨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이 아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고민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뭘까? 믿음은 뭘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이제 우리 지금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야 이야기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죠. 우리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 문제가 찾아오면 금방 우리는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었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냈어요? 광야로 끌어냈어요. 광야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다라고 지금 외칩니다. 그렇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과 사단, 그죠? 귀신 들림 또는 우리를 묶고 있는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이 세상의 중독에서 우리를 주님이 끌어내 주지 아니하면 우린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진짜 은혜죠. 우리는 은혜를 믿습니다. 자,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죠? 따라오너라. 광야 백성들도 자, 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주죠.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첫 번째, 행할 수 없다. 두 번째, 행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이건 분명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자, 첫 번째,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다. 손들어 보시죠.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안에, 자, 이렇게 여러분도 손을 들은 것처럼 역사 속에 이 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도 갈라져 있어요. 또는 손을 안 든 사람은 두 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파가, 여기에서 세 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 좁은 요 안에서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장로교 안에서도 이 세 파가 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크게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실존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돼요? 되는 경우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확실히 되더만. 아멘? 아멘이죠. 왜 이 행함에 새벽에 삽질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고는 안 해. 삽질도 안 해. 이런 걸 보면 또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삽질은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삽질의 문제는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어느 영역에서 오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은 인간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다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건 되잖아.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을 수도 있고, 열심히 우리 몸 관리하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게 다 은혜로. 응? 몸 관리는 안 해. 기도만 받으면 돼. 목사님 무조건 기도만 받으래. 그냥 뭐 이상하잖아. 우리가 잘 먹어야지. 우리가 운동해야지. 우리가 관리해야지. 아멘? 아멘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또 누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러면 또 중간에서는 약도 먹고 기도도 받으면 땡이지 뭘. 그렇게 또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의 문제는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는 진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 주러 오신 건강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죠. 뭘 해결하려고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자, 여기서 이 복음을 여러분 쫙
잘 세우지 않으면요, 이 신학, 이 많은 사람들이 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전제로 성경을 안 풀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행동을 자꾸 보니까 이거 자유의지가 중요하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뤄가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 그죠?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 다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필요한 건 어디의 영역이죠? 죄예요. 죄는 불리고 은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사랑을 행하려고 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머 대단해. 그죠? 대단해요, 안 해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자.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선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원하는데 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나니, 좋은 나무는 누구죠? 포도나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카트라인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를 주님이 난 이 열매를 원한다 그러면 이 열매는 인간의 행위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막 의를 행하면 주님이 말하는 이 열매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고 안 되는 우리가 되게 하는 누구를 기다려야죠? 누구를 붙들어야죠?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의 계명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진짜 사랑을, 진짜 믿음을, 진짜 의를 붙들고 막 해봤더니 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근데 그 의의 뿌리는 뭐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뿌리를 주님이 모아서 야, 너 뿌리 봐라. 이 의의 열매가, 너희가 말하는 그 열매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참 열매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희들이 그것이 의롭다 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선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뿌리는 죄의 뿌리라. 나라는 내 중심에 이기심에서 지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의로 말미암는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열매, 가장 악한 거라는.
그래서 광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곳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따라왔지만 결국은 우리로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함을 붙들었지만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붙들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 뭐가 꼭 와야만 되죠?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지금 계명을 말하는 것처럼 율법과 대선지자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고 계명을 또 주님이 막 가르칩니다. 계명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보다 주님의 계명은 더 어려운 계명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들은 간음한 자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말을 들을 때 병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지금도 이 말씀을 실제 우리 현대 우리 교인들한테 적용을 하면 여러분은,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경건해 보이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앞에 이 기준 앞에 나는 마음으로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나는 마음으로도 한 번도 남의 남녀를 쳐다본 적이